11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잘 마쳤습니다. 아직 정리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집의 모습이 갖춰져 갈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어둠과 그늘, 더러운 것들을 아직도 끌어안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며 주보시기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 자신에게나 교회에나 11월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의 때가 끝나고 마지막 추수와 결산을 할 때가 바로 이때이고, 저 자신은 내년 목회를 기도하며 계획해야 할 때가 또한 이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다잡고 말씀 속에서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방식과 실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란 말로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과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자신에게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있어야 하며 또한 사랑의 싹이 심기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첫 부분 9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운 교훈이 무엇인지는 9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교훈입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다양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지만 당시에는 엄격한 음식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었던 음식 규정을 대략 생각해보면 비슷합니다. 이것은 대다수 장로들의 유전과 불리는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율법 자체에서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하게 나누고 있지만 장로들의 유전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먹는 것까지 규정하는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많은 유대교 전통이 유입되면서 율법이나 전통이 교리와 섞여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신 이런 규정과 규율을 지키려는 관습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소망을 항상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 그 외에 교회에서 지켜야 할 전통 또한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예전이나 기도회 그리고 예배들의 형식이 있지만 이것들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물론 목회 계획 주간을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엔 제한적인 것이지만 아마 내년도 예배 방식이나 기도의 형식은 올해와는 또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언제든지 바꾸고 형식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 이 부활생명교회라는 교회 이름, 그리고 담임 목사 혹은 부목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또한 바뀌고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역시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10절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을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갑자기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앞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 제목과 관련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8절 말씀, 오늘 말씀 바로 앞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9절이 오히려 굉장히 다른 주제를 잠깐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사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의 실천이란 것은 과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1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의 말씀에서 확인했던 내용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부분을 사실 다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 이것은 율법의 규례에 따르는 제사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속죄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언약인 율법 이후 새로운 언약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이것까지가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구원을 이끄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장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며 그 증거를 얻은 증인들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세상을 고난 중에서도 견뎌내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 중에서 인내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것이 12장까지의 말씀이고 그 기쁘게 섬기는 방법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은 바로 1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 13절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치욕을 짊어진다는 표현
굉장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수치를 함께 겪자. 12장 말씀 강의를 충실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41장 찬송인데 341장 내용은 주님의 고난을 잘 표현해주는 중요한 찬송입니다. 341장 가사를 한번 미리 보자면은 제목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진실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가양학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늘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게. 3절 하겠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부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가 핍박당하는 중에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또한 주님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며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십자가 사진, 사실 원래 십자가 형벌은 모든 것을 속가여 전부 다 벗겨내고 맨몸으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증거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고, 이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으로 충분히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그 이상으로 사실 치욕,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당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복음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사실은 십자가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한 것, 목표를 이루는 것, 재산이 많은 것, 자녀들이 잘된 것, 학력이 높거나 직장이 좋고 연봉이 많다는 것. 참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로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흔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내용 하에서 믿는 사람들조차 절망에 빠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시는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불릴 때는 그 청년 때에 그 바울은 상류층이었습니다. 학력 충분합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 지금 미국 시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서부터 유대인 베냐민 지파, 순수 유대인입니다. 당시에는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디모데만 봐도 혼혈인데 바울은 순수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이라는 참 당시에 존경받는 사두개, 바리새 그 외에 랍비들 가리지 않고 존경받는 사람에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에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버렸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주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 그것은 연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과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 이것은 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건 단순하게 내가 어디 가서 봉사하거나 선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늘의 평화가 내 외모, 인상에서부터 내 행동에서부터 모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세상이 나를 적대하여 완전히 남기지 않고 벗겨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은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버려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자. 주께서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으시니 우리는 삶 속에서 즐거워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아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치지 못할
바로 마귀의 종이 된 그런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병이라든가 특히 예언서에 나타나는 모든 병들 찾아보면 우리가 독한 병에 걸렸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거기서는 갑자기 이 시대 병으로 옮겨갑니까? 주님께서는 참된 평화는 어디로 가버리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마치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연금 복권 당첨된 것처럼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주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분 역시도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기도가 호흡이고 소통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치 필요할 때만 누른 자판기라면 그게 과연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딸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요청했을 때 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도 너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 안 들으면 그게 사랑받는 자식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3절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줘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공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이 시대 사람들 역시도 사랑에 대해서는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는 거라고 가요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고 받을 걸 생각하고 주는 것은 거래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 주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당신의 것을 온전히 내놓으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처럼 내가 먼저 이렇게 할게. 너희도 이렇게 근사치라도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주어라. 이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불쌍한 생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거저 주셨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은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죄인이고 종이고 잡혀 죽은 죄수인데 아들로 삼아서 용서하고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살다면 주님께서도 더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취업과 곤욕을 겪고 십자가 지시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서도 아직 내 것을 남겨두고 몰래 숨겨놓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겨놓은 것처럼 다 드렸습니다 하면서도 세상은 다른 돈을 이렇게 감춰놓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말로만,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이 헌금하고 많이 바치고 열심히 일해라.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탈탈 털어서 주님께 바치라는 것이 원래 복음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바치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이단 혹은 이단보다 못한 몇몇 교회들은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비 교주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수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든 많이 들어앉아서 행사에 많이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부 서기로서 이 말을 듣게 되면 아마 감리사님의 다른 분에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에 사람이 오지 않아도 교회 사람이 찾아오지 않아도 헌금이 거치지 않아도 거기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각자 주님의 뜻에 온전히 행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재물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주님의 때에 드릴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본받는, 기도로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으면 주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초대교회처럼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저부터도 그렇게 돼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까지 탈탈 털어서 주님께 바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하늘로부터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의무가 아니라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도 나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게 계속하라. 너희 나한테 안 보이는 나한테 쉽게 못하는 거 아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할 수 있다면, 아니 사실 그만큼이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그만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채워준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깝습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제발 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예루살렘 안에 들어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중 사이에 있으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 패거리로 몰려서 같이 고통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장차 올 것. 12장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여기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12장에 계속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는 지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득바득 살면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는 것은 썩어질 것, 언젠가 진동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진동하는 것들과 함께 우리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을 사람처럼. 한번 이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거기 철거하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 대선 주자의 캐치프레이즈 같아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진짜로 하십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중에서도 어떻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갈아엎으십니다. 싹 불도저처럼. 거기에 건지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와 함께 왕노를 하겠지만은 건지를 받지 못하게 하면 같이 밀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이 주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까지입니다. 시작도 십자가,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 삶을 마칠 때까지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그 고난을 함께 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지고 그 치욕을 나눠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요, 주를 믿는 사람이며 주 안에 소망을 품는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 오늘 제목이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구약 때 다윗 왕 시대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장자들을 대속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신 레위인들, 장자들의 모임이 이 레위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서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레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이 바로 장자들의 모임이고 의인의 회중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역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예전 수요 예배 때 시편을 읽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은 나보다 높은 분께 드리는 겸손의 행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다. 벌써 옛날입니다. 49편, 48편이니까 굉장히 옛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는 찬송의 기법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행위의 합리화를 다윗의 낙성식, 성전에 법궤를 넣을 때 그때로 찾습니다. 소금과 비파, 소고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뛰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있고 춤추며 찬송했던 모습. 그 춤추며 찬양하는 것 때문에 안무를 만들어내고 수금과 비파, 소고를 통해서 비슷한 악기인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물론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건반과 현악, 관악이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 음악에 조예가 없어서 관악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문화부원들께 여쭙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음악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적당히 섞어서 가사를 만들고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힘든 일 겪었다가 성경 말씀 보고 눈물 한 방울 자아내면서 가사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가사가 좋으면 어떤 음악을 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며 가사에 맞는 음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란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저희 가족들도 있는데 제가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다 아십니다. 저 현대음악 좋아합니다. 특히 이해하지 않는 분들의 표정이긴 하지만 저는 랩과 힙합을 좋아합니다. 제가 못할 뿐이지. 차마 노래방 같은 데 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합니다. 단지 이것들이 실제로 교회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락도 사용할 수 있고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클래식이든 뉴에이지든 현대음악이든 발라드든 랩이든 무엇이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과연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적합한가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란트란 표현 하나 때문에 예배 때 어떤 것이라도 허용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흔히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열려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닫힌 예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래하면서 열심히 참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맞는 음악에 찬양을 쳐야 교회를 순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수 따라 콘서트장 다니는 것을 많이 연상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음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우리는 사실 없어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봉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할 때는 허투루 제가 드리면은 목숨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께서 오냐 하니까 너무 풀어진 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릇이 나빠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받는, 사랑받는 자식들은 아버지, 어머니 보시기에 좋은 일,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들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 부모님이 사랑받는 짓을 많이 못해서 부끄럽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이 굳건하십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오직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이 걱정거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걱정거리며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온전한 마음이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며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를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따르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규정이나 규율이 아니요 영원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보이신 것이요 그 뒤를 따르는 우리 역시 따라야 할 길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며 주께서 기뻐하는 뜻을 행하고 깨닫는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찬송이 입술의 열매가 항상 결실하여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우리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찬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뒤를 이 시간 따르고자 결단할 때 들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말으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